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으로 기도는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오래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집에 있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선지자가 그 병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노하였더라, 화를 내었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좀 나를 맞이해 주고 또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만이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때 함께 왔던 종들이 주인이여, 선지자의 말이 너무 쉬워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말을 대로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나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발길을 되돌려 순종함으로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만은 기도를 시작한 것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또 기도를 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길을 되돌리고 할 때도 역시 종들의 말을 듣고 오직 순종한 것 때문에 나음을 받았죠.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오늘 나만의 기도의 두 가지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성경에 보면 그는 그 나라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아마 전쟁에 나가면 이길 자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나아만이라도 막상 자기 안에 있는 나병은 그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는 거지요. 참 놀라운 것은 나만은 전쟁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막상 자신의 문제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여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내 몸이 낫겠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린 여종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나만은 그렇게 해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나음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먼 길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고 말을 하자 그것이 자신을 고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는 기뻐하기보다는 노하였더라, 화를 내었더라 그럽니다. 분명 엘리사는 나만을 위하여 한 말이고 그것이 나만이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었다 그래요. 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본성에 매인 자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권면하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노하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본성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억지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기도에 참석하라 그러면 오늘 나만처럼 화를 냅니다. 기도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스스로 해야 된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본인의 믿음대로 해야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나만처럼 기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그렇죠. 나도 기도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되지요 라는 생각. 오늘 나만처럼 그가 그의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여 간절히 찾아갔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란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사단의 미혹함,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끝까지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나만의 기도는 여종의 말을 듣고 기도했고 종들의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나만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기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정적인 본성은 이길 수 없더라도 순종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내 이 부정적인 본성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길은 본성은 이기지 못해도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나만의 기도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순종인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기도는 순종이다. 4가지 순종을 깨닫고 우리 모두도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미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기도의 성공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순종이다. 첫 번째, 때를 순종하라. 사도행전 10장 9절이죠. 크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예, 사도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사실 그리고 단락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에 한편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면으로 하면 두 장면이 되어야 돼요. 한 장면은 그들이 이 욥바 성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저 멀리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거죠.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가 말씀을 들으라. 그들은 이 말을 베드로에게 전하려고 그 먼 길을 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제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성에 점점 가까웠을 그 때에 한편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갑자기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가 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죠. 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느냐? 집 안에는 이미 식사 준비로 분주하고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식사 시간이면 식사를 하고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식사하고 기도하죠, 그죠? 식사하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식사 시간인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왜? 그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더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다 식사하는데 유독 나는 그 식사하는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급하게 내 마음속에 불타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왜?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청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어.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먼저 환상을 보고 그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왜 정오 식사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요청이 너무도 시급하게 느껴졌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인데, 그 첫 번째 순종은 기도의 때를 순종하라는 거죠. 기도의 때를. 지금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네, 주님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알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알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미혹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지금 해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때를 따라야 순종이다. 때를 따라야 순종입니다. 미룬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면 오늘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준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한 그때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때를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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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줄 때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때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이제 요청을 순종하라.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는 순종이다. 두 번째 순종은 요청을 순종하라. 즉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사울의 기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성읍을 다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환이 저 성읍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계십니다. 그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은 사환이 말을 해서 저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자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간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가가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자,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 16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이죠.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여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오늘 16절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제 한 것이 어제.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 삼으라.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지 못하여서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가는데 하나님은 어제 이미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 그러면 오늘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사울의 생각입니까? 사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요청입니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저 이방 종교를 믿고 사는 사람들, 나무나 돌이나
바다 앞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의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비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께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그저 내 소원을 비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인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명도 없는 저 나무나 돌이나 바다 앞에 가서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나귀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나라의 왕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방 신상 앞에 비는 자들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비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빌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면 언제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는 바람결에라도 기도할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길을 갔다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임을 믿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순종이다. 기도가 순종이다. 오직 순종하라.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이 백성이 누굽니까?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자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합니다.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기도한다고 바꾸질까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요청이 옳지 않지만 그 백성들의 고통이 안타까워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만 순종합시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만 하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태산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이 내 안에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 말고 기도합시다. 이해할 수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직 기도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순종하되 오직 순종하자. 하나님이 은혜만을 소망하시면서 무릎 꿇고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는 노뱀을 우리 안에 높이 매달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네 번째, 계속 순종하라.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 문제는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은 그일라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왜?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이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쫓기는 신세인데 내가 과연 그일라에 가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그일라로 구원하러 가려고 하는데 함께 했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들의 반대는 당연한 반대입니다. 지금 다윗은 숨어서 몸을 피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큰 전쟁에 났으면 온 나라에 소문이 날 것이고 사울 왕도 그 소식을 들으면 분명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 전쟁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들으니 사람의 말이 옳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만 완전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지만 사람들이 반대하자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미혹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면 단번에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는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앞세우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때를 순종하십시오. 요청을 순종하십시오. 오직 순종하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